식후에 피곤한 시간이죠. 졸리는 시간이고. 신앙생활하면서 진리라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어떤 거라고 바꿀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냥 뭐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어요. 근데 진리를 알아야죠. 알아야지 더한 것을 찾을 수 있고 뺀 것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저 사람이 뺐구나, 무엇을 이 진리 위에 더 씌우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자기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건축자처럼 각 사람들에게 터를 닦아준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를 이렇게 심어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터를 닦아준 게 자기가 꼭 건축자 같다라는 걸 자기를 비유하는 겁니다. 이 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갈라디아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터 위에, 이 터에 다른 것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첨부하지 마. 갈라디아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터, 오직 예수라는 이 반석,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라는 반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베드로가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린 가운데 이 네가 구원받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시라는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시간이 좀 엉뚱해서 그런지 몰라도 베드로와 예수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둘이 좀 안 맞아요. 내가 볼 때는 둘이 좀 안 맞아. 왜냐? 베드로는 그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영감이 있습니다. 영감이 있어서 참 예수님을 정말 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 걸 예수님도 알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당당합니다. 뭐라고요? 물어 뭐합니까? 주님이 아시지요. 그 말에 모르겠는데 하지 않고 그래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깔려있는 게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베드로도 아는 거예요. 너무 명확히 알아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영감이 있습니다. 사역 가운데서 보면 저희 무리를 걷는 장면 있잖아요. 참 그 장면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재밌기도 하고, 배를 타고 그 어부 출신의 제자들끼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서 컴컴한 밤에 걸어오세요. 무섭지 않겠어요? 요즘처럼 라이트도 있고 무슨 배에 불도 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젊은 애들이 또 겁은 무지하게 많아서 유령이다! 소리 지릅니다. 근데 그 소리가 예수님한테까지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상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딱 그러십니다.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주님이시구나 하고 끝나면 되는데, 무리를 걸어오는 그 장면에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시어도 몰아가셔서 멋있죠.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자, 아니 내가 한번 물을 걷고 싶어도 예수님 허락해주면 내가 걸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와. 근데 참 베드로가 한 게 엉뚱한 게 뭐냐면 왜 가? 배에 예수님 오고 있잖아. 아멘. 가서 돌아올 거잖아. 근데 베드로는 믿음 좋은 거죠. 무리로 오라 하시니까 예수님 와라.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갑니다. 근데 좀 거리가 좀 있었나 봐요. 풍랑이니까 물에 빠지기 시작해요. 분명히 어부기 때문에 수영은 잘할 것입니다. 근데 빠지는데 당황스러운 거죠. 확 빠지니까. 막 주님 부르니까 주님이 와서 잡아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어. 왜 의심했어? 막 혼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상적이라면 예수님이 누구를 혼내야 돼요? 배에 있는 애들. 내가 오라고 할 때 니들도 같이 걸어와야지. 왜 니들은 믿음 없어? 너희들은 왜 배에 있어? 얘는 이렇게 걷기라도 있지 않니? 얘는 몇 번째라도 걷지 않니? 귀하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베드로가 혼내요. 베드로 얼마나 서운하겠어. 왜 믿음이 없고 의심하였느냐? 잡아가지고 다시 걸어옵니다. 그때 제가 느끼겠죠.
그래,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야. 교회에서 뭘 다 되고 믿음 있는 척하고. 베드로 보면요, 뭔가 좀 주님이 그래도 좀 몇 발자국 걸은 건 칭찬해주면 좋으려면 우리 예수님 칭찬 별로 없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에게 그렇게 살갑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거 굉장히 살갑다고 느낀 데는 딱 한 군데예요. 막 가서 예수 이름으로 둘둘씩 해가지고 막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한 다음에 돌아왔을 때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은 귀신 쫓고 병도 고쳤어요.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내가 봤다. 그럼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저 옆에 가가지고 쉬어. 뭐 먹어. 굉장히 이제 챙겨주죠. 너희들은 이제 쉬어. 가서 쉬고 먹어. 그 장면 외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지하게 혼내는 것 같아요.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밑에서 몇 명 남았으니까 3명 데려갔으니까 9명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9명이서 변화산이 하루 동안에 일거든요. 그러니까 밤새고 아침까지예요. 귀 먹고 눈 멀고 간질하고 불에 넘어지는 아들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애가 제자들한테 데려오니까 예수님은 없고, 그러니까 9명이 해보겠다고 귀신도 쫓고 먹고 때문에 안 된 거죠. 안 되는 거 뭐예요? 왜 못 고치냐고 하다 이제 싸움 난 거죠. 이 젊은 현기에 싸우고 있고 정말 창피하죠. 우리 예수님 창피할 것 같아요. 예수님 내려가서 거죠. 이 아이가 자꾸 넘어지고 불에 넘어질 겁니다. 당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많이 싸우고 있는 와중에 제자들을 혼내요.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아야 되니? 믿음 없는 것들아. 막 꾸짖습니다. 9명이 얼마나 창피했을까? 얼마나 뻘쭘했을까? 그리고 막 변화산에서도 그래요. 베드로와 그들이 이게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겠습니다. 대꾸도 아니에요. 말같이 하는 줄 알고 되게 무안을 줘요. 예를 들어 모세하고 엘리야 앞에서 구름이 덮치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만 남아 계시고 제자들이 뭔가 예수님하고 엇박자를 계속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을 꾸짖어요. 왜 시편에 기록한 모세가 기록한 나에 대해서 내가 부활할 걸 왜 못 믿니? 꾸짖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한테만 막 진리를 가르쳐줘요. 계속. 비유로 말하고도 물어보면 성경에서 물어보면 또 혼내진 않아요. 와가지고 또 너희들 깨달은 게 없느냐. 그래서 이거 4가지 밥 비유, 뭐 비유 제자들 다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주면서 제한테 말씀을 계속 가르쳐주죠. 그리고 주님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 나 싫어? 그럼 가려면 가. 근데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지 않았어. 내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 대해서 계속 진리를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결국은 이 예수를 증거하는 최초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저는요 사도행전 1장도 좀 웃기지 않나요? 예수님께 승천하시는데 예수님 언제 오세요? 그럽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사마리아 유다 땅끝까지 이럴 때까지 예루살렘 머물러 성령 올 때까지. 예수님 언제 와요? 막 자꾸 이제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천사들이 왜 갈릴 사람들을 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근데 생각해보면 그럼 안 쳐다보고 있어? 뭐 땅 보고 있어? 땅 보고 있지. 그러면 뭐해? 예수님 올라가시는데 천사들과 왜 갈릴 사람들과 올라오면 가신대로 올 것이다. 좀 약간 제자들도 좀 이렇게 당황스럽고 예수님도 막 좀 마지막까지 걱정스러워. 저것도 어떡하지? 한 가지 믿는 것은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와야 돼. 그래도 이것들이 순진한 게 가가지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기도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일단 500명이 봤거든요. 부활한 거, 승천한 거 500명이 봤는데 마가다락방이 큰 교회인 거야. 마가가 부잣집인 거죠. 도련님, 귀한 도련님이죠.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언제 오실지 알아. 기도하면 이틀 걸리나 3일 걸리나 3세파이라고 3일째 하는데도 안 오니까 나중에 120명이 남잖아요. 나머지 어디 갔어요? 나머지 그만의 숫자 500명 중에 여러분 부활한 걸 승천한 걸 봐도요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 다 봤지만 너희들 안 돼. 성령이 올 때까지는 안 돼. 성령이 오셔야지. 마음은 원이야. 하지만 육신이 약해. 너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아. 하지만 못해. 성령이 와야지만이 너희를 붙잡고 갈 수 있어. 성령이 오셔서 뭘 깨닫게요?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의 깨달음. 심판이 뭔지, 누가 심판주인지, 진리가 뭔지, 의가 뭔지, 의가 무엇이냐? 의는 예수밖에 없다. 질그리시구나 나는 여기에 부활을 닮았구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요 성령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유교 생활 가운데 우리가 컸잖아요. 지금도 그런 게 아직도 남아있죠. 유교 문화가. 여러분 유교 문화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크면요. 허허 여자가 어디 그렇게 적응한다니까 여자들요. 그리고 여자들도 부엌에서 어디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십니까? 그냥 적응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댁 가서 야 시집살이 다 하는 거야. 그냥 적응하고 그 삶 가운데 힘든 것이지 어려운 것이지. 그리고 나이 너 몇 살이야? 장남이 그래 되겠어? 나이 따지고 어디 형한테 어디 누나한테 어디 언니한테 이거 다 배어 있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유교가 없다고 하지만 그때 옛날 그렇게 살아. 율법도요 살만해. 율법도 안식일날 예배드려 가고 이러면 안 돼. 그냥 태어나봤더니 유대인이야. 모세오금 달달 외웠고 익숙해. 저 하면 안 되지. 안식일 지켜야지. 조금 만지지 말아야지. 생활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율법은요 성령 충만하면 상관이 없어요. 왜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딱 보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 선생들이 예수님 딱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율법은 누가 줬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이게 모학 선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깨닫는 건 뭐예요? 이상한 거예요. 뭐라? 여지가 나와 선지자들이다. 선지자들은 율법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칭찬하고 우리를 인정했는데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체가 온 거거든요. 자체가 왔으니까 우리를 칭찬할 줄 아는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잘 안 들려? 크게 해줘.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줍니다. 자기들은 그런 율법을 천천히 그런 말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 선생님 너무 심합니다. 율법주의자 그래 너희 빼치가 무덤 같은 것들. 왜?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 네 애비를 따라해라. 너무 율법은 성령 충만할 필요가 없거든요. 성령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 따라 가서 예배드리고 의식 따라 성경 읽고 절기마다 어쩔 때는 이사야서 읽고 어떨 때는 룻기 읽고 아주 그냥 익숙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중심을 보기 시작해요. 아멘. 중심에 거든 너는 회가 이렇게 침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썩은 시체 같은 게 너야.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독사의 새끼, 아주 흉물스럽고 정말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독사의 자식, 마귀의 새끼야. 그러니까 그들은 견딜 수가 없죠. 이건 선지자가 이길 수가 없다. 왜? 율법 아래서 철저한 우리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다. 여러분, 진리가 오신 예수님은 사실 율법을 완성케하고 오셨는데 율법에 머무르고자 한 자는 알지 못했던 거죠. 성령이 오심으로써 율법이 온전히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별로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이니까. 저 이방 개 같은 것들 그 평가해봐요.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율법 의식이. 근데 신약은요. 예수 온다는 거라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고 신뢰하라.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얘기하면 왜 믿음이 없는? 왜요? 믿음은 율법에 철저한 애들은요. 어부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거죠? 글도 모르는 것들. 근데 이 어부들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그 짐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주여 난 부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 참 밑바닥에 있는 어부조차도 음식을 구분해요. 율법주의자라는 거죠. 근데 진리가 온다면 믿음을 입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없니? 우리는 하나님 다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니 왜 나를 믿지 않냐? 선지자들은 자기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모세의 율법 앞에 돌아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니 곧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건 선지자의 말이 아니에요. 창조자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이라는 거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니까 너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 그걸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걸로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불교를 다니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종교에 열심히 한 저희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도 불교 열심히 다니고 막 집에 갔더니 부적도 붙여있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80 넘으셔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니 모르는 거죠. 막 그 옛날 젊었을 처녀 때 좀 몇 번 다니다가 안 다니니까 그때 곡도 아니고 어떻게 막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가가지고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부적 다 띄고. 그런데 불교를 다닐 때는 불교 신자를 뭐라고 합니까? 좀 있으면 이제 초파일이 와요. 왜요? 반가워요? 책상에 초파일 붙어 있더라고요. 제 아들이라고 저 뭐야? 아 저거 이제 초파일이라고 이제 그분 오신 거 이제 기념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아무튼 근데 이쯤이면 봄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걸려있으면 아 봄이구나. 근데 1년에 한 번 가도 불교 신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1년에 안 가도 한 3년에 한 번 가도 너 종교 불교입니다. 기독교는요. 기독교는요. 2주만 안 나와도요. 주일 안 나와도 요즘도 모르겠어. 코로나라 사람들이 아주 주일 예배를 우습게 여겨서 2주만 안 나와도 그 형제님, 그 자매님 믿음이 있어?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그 의심합니다. 한 달, 두 달 빠지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야 재적에서 빼. 빠집니다. 우리 재적에서 빠져요. 왜냐면 본인이 안 나오니까 믿음이 없다고 봐요. 왜요? 이건 믿음은 뭐예요? 우리는 실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실체란 말이에요. 옛날에 믿음 좋았어. 의미 없죠. 오늘날 내 믿음이 어떤가? 예수님, 너가 선줄로 하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가 서 있어야 돼. 길 서야 돼. 넘어지면 안 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은 생명입니다. 아멘. 믿음은 뭐라고요? 생명. 생명. 미라가 하나 발견됐어요. 3000년 전에 미라가 발견됐어요. 고고학자들이 다 모여서 막 뉴스도 하고 신문도 났어요. 왜 그러냐? 이 미라가 발견됐는데 주먹을 쥐고 있는 거예요. 주먹을 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 씨앗이 있어요. 3000년 전에 씨앗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이것이 야 이게 무엇일까? 이 당시 때 씨앗이 무엇일까 막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농부가 한 말이 있어요. 지나가면서 심어봐요. 심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하! 똑똑해도 멍청이네. 심어보니까 그게 3000년이 지나게 나오는 거예요. 생명은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멘. 거슬러 올라가요.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환경을 뚫고 나가요. 이렇게 몸 같은데 비거나 다치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연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동물 중에 도마뱀. 왜냐하면 도마뱀의 능력만 가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꼬리 딱 자르고 가잖아요. 꼬리 딱 자르고 가는데 꼬리가 금방 또 나요. 여러분 도마뱀의 능력이 모든 동물들이 다 갖고 있어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흉터 있으면 놔두면 어쨌든 아물어져요. 새살이 돌고. 근데 너무 느려. 그러니까 피부가 늙어가는 속도에 비해서 재생하는 게 느려. 근데 도마뱀이 그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한테 하면 피부도 재생하는 게 탱탱하고 어느 순간 팔자가 더 뚜렷해지고 눈이 점점 처지고 저번 주에 우리 김창민 목사 보셨잖아요. 눈이 이렇게 처지고 그러니까 어떤 분 제 교인도 화나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리프팅 했어요. 여기서 뭐 절개해가지고 땡기는데요. 또 어떤 자매는 자기도 리프팅 하고 싶대.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도 팔자가 심하니까 이렇게 땡기면 젊어질 거야. 착해 보이거든. 내가 못돼 보이니? 또 어떤 그 형제는 아예 그 뭐더라 필러인가 인상 써진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맞아가지고 왔더라고요. 맞아가지고. 아니 너는 피부도 탱탱한데 왜 그러니까 지금부터 관리해야지. 그러더니 여러 가지 한다. 여러 가지 그 눈썹도 문신하고 작년에는 코도 세웠거든요. 여러 가지 한다. 여러 가지 이제 필러 이렇게 맞고 왔더라고요. 티가 안 나나요? 모르겠지 우리는. 자기는 앞으로. 그러니까 이 재생 능력을 자꾸 느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랬죠. 자꾸 그거 맞으면 필러가 이렇게 안 없어진다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늘어나요. 이 도마뱀의 능력, 꼬리 딱 잘 그것만 있으면 그냥 다시 재생되는 거죠. 머리도 막 쏙쏙해지고 피부도 탱탱해지고 주여! 하나님이 모든 생명에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짐승들은요 이렇게 찢기잖아요. 그러면 안 먹는데요. 안 먹고 며칠을 있으면 이게 회복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쟤네들은 의사도 없고 한 번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막 찢기고 막 머리 박아서 피나고 이래도 어떻게 할까? 자기들끼리 하나님께서 인간보다 더 빨리 재생 회복시가 굶는데요. 굶어서 피가 빨리 돌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어디 있냐가 굉장한 파급력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았어요? 마르크스가 알고 레닌이 안 거죠. 왜? 걔네들이 자부하는 게 뭡니까? 버스가 있다. 거기에 빨갱이 한 명만 있으면 다 빨갱이 만들 자신이 있다. 자기들이 감성인 거죠. 여러분, 빨갱이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지금도 양심수라고 있어요. 양심수가 뭐예요? 양심이 바른 사람이가 아니야. 종교적, 아니 종교 아니라 자기 이념 때문에 나는 감옥에 평생 살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이념에 자기 인생을 건 거 아니에요. 아니 독립운동이라는 차라리 나라라는 실체가 있지만 이념이 실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공산국가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공산국가 좋은 거예요. 얼마나 이론이 좋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들이 재산을 나눠 가난한 부자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재산을 놓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게 공산주의예요. 다 나눠주고 함께하고. 그런데 공산국가는 없어요. 북한이 공산국가는 아니죠. 그걸 뭐라 합니까? 독재국가죠. 상대방은 공산국가가 아니에요. 중국도 공산국가가 아니에요. 러시아도 아니고 우리나라 전 세계 공산국가는 없어요. 공산국가를 표방하지만 그런 나라 이상은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념을 가지고 감옥에서 평생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갱이 한 명만 들어가면 그 버스에 다 빨갱이 만들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빨갱이들이 뭘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건 극성이 자기를 뛰어넘어. 그러니까 얘는 이건 마약이다. 아편이다. 무조건 기독교는 죽여라. 왜? 공산당은 자기 평생의 이념을 이거 붙잡았지만 얘네들은 죽어. 기독교는 죽어. 자기네들이 찌르는데 자기는 맞고 죽어. 맞고 죽어. 실제로요. 로마에 이 요세푸스나 문헌에 보면 이런 말이 있대요. 1세 양 150년, 그러니까 AD 150년에 그 AD 80년, 60년대 네로가 엄청 박해하고 나중에는 도미티안이 박해한 2차 전쟁 때 사도 요한 시대인데 그 기간이 지나면서 그 AD 150년경에 누가 썼대요. 학자가. 로마인이. 저 기독교인을 봐라. 유대인 말고 기독교 말고 로마는 기독교인한테 먹힐 것이다. 100%. 왜냐? 우리가 없는 것은 있다. 저들은 사랑과 용서가 있다. 이건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걸 갖고 있다. 용서할게 하면서 죽는다는 거.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고 망신을 줘도 찾아가면서 온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분명히 로마를 삼킬 것이다. 로마를 삼킬. 근데 그게 정말 이루어졌죠. 또 150년 후에 로마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 생명이 있는가? 우리 절투산이라고 하죠. 저기 해화동가 뭐죠? 거기 그 어디입니까? 예? 합정동에 우리 순교자들 쫙 있는. 왜 절투산이냐면 거기 원래 그 강이 배가 들어오는 강인데 언덕배기거든요. 합정역 거기서 언덕배기에서 기독교인들을 목을 친 거예요. 그래서 머리 떨어지고 사람들 다 보는데 그 당시에 높은 건 언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도 많이 목을 많이 잘라가지고 별명이 절투산이에요. 그렇게 많이 죽이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씨를 말리겠다. 아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독교의 생명력이라는 건 예수 생명력. 그것이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그 생명. 그리고 뭐랍니까?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라고. 아멘. 그럼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형제입니다. 자매님.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난 왕자다. 어릴 때 맨날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앞에 나가서 막 율동하고 제주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내가 뼛속까지 뼛속이 아니라 내 영혼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가? 저는 죄가 많아서 내 기도 안 들어주고 참 어려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멋있는데 실체는 제가 그러지 못해요. 그럼 제가 그러죠. 네가 지금 죄 짓는 거야 더 죄인일 때 하나님 널 아들로 결정했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뭔 짓을 해도 놀래지 않아. 가룟유다 예수님 할 때 놀랬어요? 아니요. 니골라가 얼마나 훌륭한 집사였습니까? 안수 집사? 근데 그 사람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놀랬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을 친히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모든 나의 연약함, 역겨움, 구역질남 모든 것을 주님은 아세요. 아멘.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고서 또 나보고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흔들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문제 앞에.
이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막 울고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건 정말 고백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아세요? 저는 이제 독수리를 딱 보면서 느낀 게 막 영상 같은 독수리 많잖아요. 전 찾아보는 걸 좋아하는데 너무 찾아봤더니 뭐 유튜브에서 연관 검색이 너무 짐승만 나오더라고. 그래서 끔찍한 막 뱀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절제해야겠다. 독수리 딱 보면 물론 독수리만 여러 정면이 멋있죠. 근데 독수리가 어떻게 죽을까? 여러분 독수리가 잡혀먹겠어요? 누가 독수리를 잡아먹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독수리가 어떻게 죽을까? 너무 강해. 아니 밑에 있는 육식동물들이 못 잡잖아요. 날개가 있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공중에서는 적이 없는데. 야 얘는 진짜 멋있다. 그래서 믿는 자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라고 표현하는 게 너무 멋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사는 독수리가 하나 있어요. 이 독수리는 뱀을 그렇게 잘 잡아. 뱀이 독수리 완전히 먹잇감이거든요. 아무리 큰 뱀도 뱀이랑 독수리 한번 봤는데 다리로 딱 잡으면 뱀이 칭칭칭 감아요. 근데 이 날개가 얼마나 아프고 여러분 때 별거 아닌데 한 번 딱 치면 뱀이 파라라 풀어져버려요. 순간 기절하는 거야. 풀어져 다시 정치하면서 다시 막 갔는데 또 팍 치면 파라라 풀어져요. 몇 번 하고 나서 물고 가는 건데 특별히 이 독수리 중에서 특별히 이 뱀을 많이 잡는 독수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뱀잡이 수리예요. 독수리, 뱀잡이 수리. 근데 이 독수리를 보니까 어느 날 독수리가 죽어있는데 육지에서 많이 죽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잡혀먹는 거예요. 누구한테? 육식동물한테. 그 막 사자들 그런 애 있잖아요. 표범 날아가면 되잖아요. 절대 상대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사자가 독수리 잡는 영상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표범이 뭐 나무에 올라와서 점프할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뱀잡이 수리는 잘 죽어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에서 얘를 한번 추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 근데 얘가 육지에서 사냥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사자나 표범이 딱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본 다음에 갑자기 날아가면 되잖아요. 걷기 시작해. 걷기 시작해. 그러니까 표범이 사자가 걸으면 아무리 그래도 육식동물이 더 빠르죠. 갑자기 그렇게 맹수가 오면 날개를 잊어버려. 잃어버리고 걸어요.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잡아먹어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그 순간 날개만 됐는데 제가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나다. 보통 때는 날개치고 맨날 날아다녀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나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근데 이제 문제가 나타났어요. 문제 나타난 순간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정근조 씨 아들, 김 씨 아들, 최 씨 아들, 나야 나. 어떻게 내가 살아야지 하다가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문제가 나타나니까 내가 날개를 접고 뱀잡이 수리처럼 나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해요. 난 정성철 어떻게 해요? 정성철 아들이에요. 난 김씨 아들이에요. 최씨 아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걸어간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날개쳐 올라가면 되는데 이 반석 위에라는 이 반석 그 반석이 당신에게 무엇인가? 그러고 나서 얘기합니다. 이 반석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 닦아둔 터 위에 다른 이가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다른 터를 두지 말고 이 구원의 예수 진리 외에는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두 번째 이 반석 위에 세우는데 무엇을 세울까를 조심해요. 여러분 20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80살에 주님한테 갔어요. 그럼 이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반석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어떤 이는 금으로, 어떤 이는 은으로, 어떤 이는 나무로, 어떤 이는 보석으로, 어떤 이는 집으로 짓습니다. 이쁘잖아요. 이쁜 그 상태로 하나님이 봐주면 좋은데, 그잖아요. 그 지어놓은 거에다가 하나님이 불을 질러버려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백보자식반에서 저주를 받겠습니까? 천국 가라 지옥 가라 그거 아니죠. 근데 불을 해가지고 심판해서 공정을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 내가 20살에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80살에 주님 품에 갔는데 60년을 신앙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뭐 교회 청소됐을 것이고 창문도 닦았을 것이고 신방도 따라다녔을 것이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됐을 거예요. 60년을 했는데 불을 탁 질렀는데 몇 개 막 한 63층 63평점 무뚝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볼까?
네, 자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줄어들어 다 타. 주여. 이제 안 돼. 다 타버린 거예요. 싹 타버렸네. 그럼 뭐가 날아간 거예요? 60년이 날아간 60년. 20살에 예수 믿어서 죽은 거나 80살에 예수 믿어 죽은 거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불이 다 타버리면 해를 받는 거야. 너 뭐하다 왔니? 그래서 주의 이름을 성취하겠다고 퀴즈 짰어요. 공감 한번 쳐볼까? 주님 내가 얼마나 탈까?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가 지금 한 86세거든요. 이모님이 있죠. 우리 어머니가 위에 이모가 3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시고 한 분만 남았는데 큰 이모가 있어요. 큰 이모가 예수 믿는 집안이거든요. 그 집안 자체가 이제 외할머니였다고 이제 조선시대부터 믿었으니까. 그 옛날 사람 뭐야? 예수 믿는 사람 얻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큰 이모 좋다고 이게 실제입니다. 그 어디 맨날 듣는 이야기가 우리 집에 있었던 게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큰 이모 보고 좋다고 사귀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하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교회 등록해서 2년을 매일같이 직장 끝나고 와서 여기 맨 앞에 와서 입을 죽여서 기도하는 거야, 형제님이. 2년, 그러니까 연애는 안 하는데 매일같이 2년. 그러니까 2년이 딱 되니까 목사님이 아유 자매님 저 형제랑 결혼해도 될 것 같아. 믿음이 신실하네. 정확히 딱 2년.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 결혼하고 그 다음 주일하고 다음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여보 갑시다. 내가 거길 왜 가? 에? 교회 가야죠. 야 내가 너 얻으려고 그렇게 2년을 있었는데 이제 갈 이유가 없지. 이 말이 얼마나 바짝바짝한 소리예요. 우리 외가가 다 뒤집어졌어요. 교회가 다 뒤집어졌어. 누구도 속였어? 목사도 속였어. 다 속였어. 목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속지 않겠죠. 만약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믿음 좋은 사람. 옛날에도 보면 청년부 있을 때 보면 이런 막 마이크 막 찬양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막 짐이 많으니까 형제자매들이 와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어떤 형제는 자기가 찬양단도 아닌데 막 꾸준히 도와줘. 얼마나 이뻐. 저 형제 참 봉사적으로 형 일하는 거 귀찮단 말이에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해요. 그 찬양단을 좋아하는 자매가 있고. 그 자매 때문에 자기 열심히 하고 자매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희 교회 교인이 있는데 그 교인이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자매 기다리면서 차 안에서 책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매가 탁 나와보면 형제는 항상 책을 읽고 있어. 그리고 항상 1시간 이렇게 기다려줘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 저희 교회 다니거든요. 그 이후로 그 형제가 책을 볼까요? 아무것도 그전에도 책을 안 봤는데 왜 책 안 봐? 나 원래 책 안 봐. 내가 기다리면서 핸드폰 하는 것보다 책 보고 있는 모습이 좋으니까 불편하고. 그리고 뭐? 1시간 기다려요? 아니요. 가족이 같이 안 와요. 이 형제는 5분을 못 기다려요. 나머지 갈래. 이렇게 급한 사람이었어? 급해. 혼자 와 있어. 아니 그 가족은 올 거야. 답답해 짜증나가지고 빨리 가버렸어야지. 그래? 원래 그랬어요. 그런 형제였어요. 근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불로 태웠을 때 하나님을 속일 수 없거든. 아멘. 너가 잘 보이려고 했지 않니? 너가 사람들 앞에 으뜸되려고 전도했지 않니?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랍니까? 저들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감옥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려고 저렇게 바울 힘들게 하려고 전도하는 증거되는 건 예수니까 난 좋다. 하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상관 없는 거죠. 욕심으로 남 괴롭히려고 남 힘들게 하려고 잘 보이려고 그 잠에 있으다 기도를 하면 막 기도 그 잠에 가면 가고 가고 적당히 해 갔어요? 갔구나. 넌 예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처음에 사명을 받고 신앙의 믿음을 갖고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데 정말 우리는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안수를 탁 받을 때 뿔을 꺾는 거거든요. 초식동물처럼 뿔을 꺾어요. 정말 가장 초식동물이 뿔 없으면 이건 싸울 수도 없어요. 지들끼리도 가장 밑에 비천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수거든요. 가장 비천한 존재를 스스로 선택했단 말이에요. 왜?
주님을 만나는 그 힘 때문에. 아멘. 근데 만약에 주의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돈 때문에 하고, 내가 내 명예 때문에 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하고, 그렇다면 어리석은지 아닌가, 불행한지 아닌가. 불을 탁 불질렀을 때 뭐가 남을 수 있을까? 그럼 묻겠습니다. 뭐가 남을까요? 성경은 얘기하죠. 너희가 해가지고 남으면 금으로 안 지었어요, 은으로 안 지었어요, 보석으로 안 지었어요. 아니요, 그 얘기 아니에요. 나무로도 지을 수 있어요.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돈 없는 사람은 금으로 지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이 세상 뿌리겠습니까? 금을 못 녹이겠습니까? 보석을 없애지 못하겠습니까? 은을 없애지 않겠습니까? 비싼 걸로 해야지 공덕이 남는 거야. 아니요. 성경 그거 아닙니다. 내가 없으면 나무로 짓는 거지. 정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집으로 짓는 거지. 제가 이제 제 동기 중에 필리핀 선교사가 있어요. 그 선교사 이제 필리핀 애들을 이제 전도해가지고 필리핀 현지화했거든요. 부인도 필리핀에 잡아가지고 그냥 필리핀 하려고 목적을 가졌던 애예요. 근데 하도 이제 신앙 얘기하니까 그 어떤 자매가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교회 바닥을 이렇게 코코넛 그걸로 닦는다는 이런 게 아니라 시멘트 바닥을. 그러니까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재주도 없으니 내가 토요일날 와서 교회 이거 닦는 거라고 해야 된다는 생각에 딱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더 열심히 확실히 해? 왜? 그것이 불쌍해요? 아니거든요. 넌 네 상을 받을 거고. 고린도 사람 나는 내 상 받고 바울은 아볼로는 학자상을 받고 너는 네 상 받을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코코넛을 해. 그래서 나중에 돈 좀 벌면 좀 더 좋은 수세미 만들고 마대차로 하고 그 네 상이야. 뺏기지 마. 근데 각자 금이나 은이나 이것의 구분이 아니죠. 뭘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해. 우린 이 말씀만 딱 띄어가지고 듣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말씀이 전체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반석 위에 그 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모세가 봤던 건 하늘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만든 성막은 뭐예요? 모조품인 거죠. 진짜 원본은 아니에요. 원본을 보고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원본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모조품에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죠. 이 성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지을 것이다. 왜? 자기가 거하는 것이 어디예요?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를 내가 믿어.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천국이 여기까지 왔지만 너 안에 있느냐. 왜요? 내 안에 예수가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에서도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님이 임재해요. 그러면 성령님은요? 성령님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어디에만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거하세요. 하늘나라 그 성전에 그 만든 지성소 안에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영광을 임재하시거든요. 예수가 있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만 성령이 있는 것. 여기가 깨끗하고 더럽냐, 있을만하냐, 넓으냐가 아니라 질그릇이죠. 여러분 질그릇이죠. 많이 깨졌죠. 금도 많이 갔죠. 정말 순수하지 못하죠. 하지만 내 안에 가치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오셔서 성전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알지 못하는 건 다른 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반석인 걸 알지 못하니 반석이니까 바로 그 위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러니까 너희 성전이야. 그럼 예수님이 거하면 누가 당연히 따라온다고요? 그렇죠.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밖에 기도해. 예수 안 믿는 자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율법주의자한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생수에 다 흘러간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있는 곳에 성령이 오시거든요. 왜? 성전에만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지금 반석 얘기하고 그 금과 은으로 짓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뭐가 낫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한 것만. 성령으로 한 것만. 내 자존심으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뽐내려고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정말 못해요. 그런데 주께서 하라고 하잖아요. 예. 그 하고 나서도 막 왜 너 섰니? 그런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내가 주님의 명령이니까 말씀 앞에 순종할. 그 성령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엇이 나냐면
내 안에 더러운 것으로 나오는 것이 다 하나님이 더럽다거든요.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나무로 짓더라도 성령으로 하는 것을 많아요. 100층짜리 건물을 주님 앞에 가져가요. 한번 생각해봐요. 불로 태울 때 성령으로 하는 게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예배, 눈물의 예배, 가슴을 치는 눈물의 기도. 정말 야, 이건 진짜 내가 피토하더라도 해야 될 찬양. 그런 고백들. 주님은요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영광 받으세요. 제가 가끔 우리 아들을 이렇게 봐요. 아들이 둘이거든요. 이게 아들이 들어오면 저 여기도 이쪽 방향이네요. 저희도 이쪽 방향인데 아들이 들어오면 저 우리 찬양 인도하다가 탁 가요. 왜 봐요? 그냥 이뻐. 그냥 좋아. 그의 존재 자체가 좋아. 말하는 건 정말 속을 뒤집어 놓는데 존재 자체가 좋아. 고등학교 지금 3학년인데 1학년 때 다니다가 갑자기 아빠 차를 타고 한 번 갔어요. 편한 거야. 그 다음부터 매일 태워 다녀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2년을 지금 매일 태워주고 있거든요. 아빠 집에 간다. 자고 와? 그럼 나 내일 어떻게 학교를? 호의가 계속되니까 걸린 줄 아네. 아빠 항상 이제 난 새벽에 끝나고 그 아이를 태워주러 가는 거죠. 매일 태워줘요. 야, 근데 이 차 타고 가면서 딱 쳐다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인물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내 인물 같은 좋은 엄마, 내 인물 같지도 않아요. 눈은 비슷한데 성격도 나처럼 밝지가 않아. 내성적이고 내향적이고 있는 사람하고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처도 지금 밝은 성격인데 누구를 닮았어요?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아들 둘 다 내향적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딱 보면 요즘 애들은 지아비보다 키도 더 큰데 내 아들은 나보다 다 작아. 그래도 얘 존재 자체가 좋아. 얼굴에 여드름 났고 그런데도 바라보는 것만 해도 사랑스럽고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서 아빠가 참 좋은 아빠지 않냐. 얘 이제 고등학생 되니까 아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하고 아빠들하고 사이가 안 좋대. 우리는 막 1시간, 2시간씩 얘기하거든요. 엄마가 자! 새벽기도 많이 막 그런단 말이에요. 원래 제가 말이 많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 아들하고는 별 쓸데없는 정말 수준 낮은 얘기를 실컷 해요. 되게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아들까지 해가지고. 근데 그래. 아빠는 참 좋은 아빠 같아. 내가 친구들 가고 아빠 같은 아빠는 없는 것 같아. 그때만 생각해. 아빠는 가짜다. 아빠는 가짜다. 잊지 마라. 하늘에 계신 진짜 아빠. 야, 가짜 아빠도 이렇게 널 잘해준다. 진짜 아빠는 어떠겠니? 가끔 내가 널 볼 때 진짜 사랑스럽다. 진짜 하나님 너를 볼 때 못 견딘다. 네가 가서 하나님 주님 사랑해 노래하면 어떡해. 우리 사모가 기침을 이렇게 어느 와서 그러는 나 감동받았잖아.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은 막 10kg 안 해. 더럽고 막 머리카락 좀 주워라. 먹은 과자 그대로 책상에 놔둔 애들이야. 근데 아침에 새벽도 왔네. 어제 너무 좋았잖아. 왜? 새벽에 자기가 기침을 했대요. 근데 아들이 나오더래요. 엄마 괜찮아? 그게 너무 좋았대. 나는 뭐 모르고 자고 있었지. 근데 야 그게 감동이야? 그깟 게 뭔데? 그래서 아들아 자주 그래. 엄마가 너무 좋대.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진심으로 성경에 감동해서 주님 정말 사랑해.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은 마음에 드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그 성령으로 하는 고백들이 마음을 들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교회에 헌신하고 싶은데 이거 살 돈 주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니라. 나 이미 받았다 이래야.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야 나 받았다 이래야. 네 마음 내가 힘이 많아서 보냐? 천사들한테 자랑한대요. 하나님 막 자랑해. 아멘. 송추, 양주, 송추. 반석계 말고 옆에 교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맨날 그러니까 바로 뚝선도 저기 임마누엘 말고 저기 옆에 할렐루야 교회 보다가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천사들이 자랑한대.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 하도 내춤 얘기했더니 아는 사람인 줄 알아. 오랜만에 보는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 천사들이 여러 번 가면 예수님 왔어요. 그렇게 자랑한 사람 왔어요. 아멘. 닮았지만 아니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하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만약에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떨까? 주여.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어떨까요? 오늘. 그렇죠. 알죠. 참 그런 양심은 있어서 다행이야. 하나님 날 딱 갔어요. 그러면 임마누엘 교회로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뭐예요? 그래서 엎드려 한 줄로 맞고 시작.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엎드려. 목사 제일 먼저. 아멘. 그럼 어떻게? 제일 먼저 맞는다.
주여. 그런 유머 있잖아요. 아버지. 예수님이 막 한 형제 올 때마다 반가워서 막 내려갔는데 목사가 올라오니까 환영 안 하더래요. 천사들이 목사 예수님 왜 목사 올 때는 왜 이렇게 환영 안 하세요? 네, 일어나면 내 자리 뺏을까? 제가 주님. 내 자리 뺏을까? 어머나. 밑에서도 내 자리 찾아오고 있었는데 오면 또 내 자리 뺏길까 봐 안 간다. 주여. 근데 어느 날 목사님 갔더니 막 천사들이 되게 환영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오랜만 목사가 올라온 게 오랜만이어서요. 아버지. 주여. 성도들 많이 올라오는데 목사는 오랜만이어서 신기해서요. 주님. 목사들 유머입니다. 좀 약간 찔리지 않나요? 남들은 다 천국 가게 하고 나는 버림받을 것이. 그게 바울의 고백인데 어찌 우리가 그걸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성령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어느 날 생각할 때 차라리 개쫓기가 낫겠다. 왜? 개쫓기 목사를 누가 들고 주니까 우리가 무명한 자인데 유명한 자인가요? 무명한 자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누가 합니까? 그 정도밖에 못해? 하는 말은 들어도 주님. 교회에서 뭐예요? 할 일 없잖아요. 목사님 힘들면 직장 한번 가보시죠. 이럴 수 있죠. 하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은 누가 그래요? 주여. 그 말 대우가 엄청 차라리 어쨌든 어쩌면 하늘에 가서 상 받기 위해서 하자. 내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자. 아멘.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나면 안 되죠. 아멘. 시작은 미약했지만 시작은 성령으로 참되야. 아멘. 이 반석에 부르짖어. 안 탄다. 애썼다. 아멘. 주여. 그때 어떨 것 같더라. 품에 안겨서 펑펑 우는 거지. 아멘.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지. 내가 네 마음을 알지. 옆에 막 천사들 막 나팔 불고 하염없이 울고 친정집 가서 보내서 네 마음 알아. 하나도 안 타네. 얘 그 검사할 필요도 없어. 주여. 같이 따라온 애 다 탔어. 쟤는 그냥 잘 모르겠다. 얘도 가자 같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무엇을 세울까 조심하라. 아멘. 주여 오늘도 나를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어릴 때부터 알았던 예수. 내가 어릴 때부터 알았던 성령이지만 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를 의지하고 아멘. 나는 성령을 힘입어 살기 원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고 로마서 아멘.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 아멘. 비록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어디서 하늘에서 주여. 약한 자 같으나 우리가 강한 하늘에서 아멘.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가 부유하고 아멘.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 아멘. 정말 주여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 나를 떠났다.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났다. 디모데야 빨리 와. 하지만 그의 고백은 하나님을 날 떠나자. 아멘. 나도 하나님을 떠나자. 아멘.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 너희가 내 성전을 알지 못하니? 네, 성전입니다.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아멘. 내가 인생의 염려와 걱정과 물질에 치이고 육체의 연약함에 넘어졌지만 나는 다시 일어나 바라봅니다. 내 주가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지금도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이런 데도 일하실 거예요.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무능하고 이러는데도 그런데도 함께 가자고 하시고 아멘.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멘. 넌 나의 잘한 거라고 하시다. 아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아멘. 너 한 걸음 한 걸음에 내가 열광한다. 할 수 있어. 내가 너 정말 좋아해. 내가 진짜 아빠야. 내가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마. 난 돈 없어. 네 진짜 아빠한테 얘기해. 아멘. 진짜 아빠한테 기도해서 응답받아. 나한테 하지 마.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이 반석 위에 가진 예수의 사람을 더럽히며 누가 가짜 복음을 줘서 무너지게 하든가 그 스스로가 다른 이단의 말을 듣고 그 복음의 예수의 반석을 더럽히든가 저주를 받는다. 어떤 형제가 합니다. 다빈치 코드라는 게 나왔어요. 옛날에 잘못된 소설. 그리고 영화도 나왔습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 주여. 화가 나는 거야. 너의 믿음이 이상한 영화 한 편에 흔들릴 믿음이야? 누가 이상한 말하면 흔들릴 믿음이야? 주님. 뭐 동정녀 말이라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마귀 사탄이 사도행전 시한 것도 있어요. 뭐 로마 병사이 어떻게 해가지고 애를 가져요. 그런 거에 흔들릴 거야?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고작 그런 거야? 세상 풍파가 얼마나 심한데 반석 위에 네 믿음 얹어줘. 아멘. 아멘. 안 그러면 너의 믿음 앞에 온갖 쓰레기를 던질 때 그 믿음 굳건히 지켜야지. 주여. 안 그러면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술 먹으면 이 성전 더러집니다. 담배 피우면 이 성전 더러집니다. 당신이 성전에 이 술 먹어서 더럽히면 되겠어요? 저 어릴 때 들었거든요. 근데 의문이 생겨요. 왜냐면 사춘기 중고등학생 때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왜냐면 이제 담배 필 때니까 애들이. 아니 성전에 담배 확 나오면 되겠어요? 술이 들어가면
목사님 매운 것도 먹으면 더럽히는 건가요? 그런 거 말고 매워서 위가 상하면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내 영혼의 그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멘. 지금도 불신자들의 기준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냐. 네. 구별된. 저는 사울왕을 생각해요. 됐습니다. 말씀이 좀 길었죠.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씁니다. 뭐 때문에서요? 전쟁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얘가 무슨 배짱을 섰지? 걔가 그러지 않습니까? 죽을 수 있는 객기가 아니라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요. 갑옷을 입혔더니 너무 짜다. 근데 걔가 돌을 가져갑니다. 그러죠. 내가 양을 치는데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습니다. 비슷해요. 어디서 그 다윗이 신문한 건 뭐예요? 어디 저 이방인이 하나님 확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20살 넘은 이 장병들이 하나님의 모세의 오경을 외우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데 듣고만 있어요. 40일이 넘게. 왕도 기름 부은 왕부터 해가지고 모든 장관들 관료들까지 그 모세 오경을 외우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욕하니까 자기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명예로 뛰쳐나갈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한 거예요. 나오기 위해서 싸우려고 욕하는 거예요. 다윗 그 어린아이가 뛰쳐나가.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사람 중에 다윗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는 지금 그 현장이에요. 아멘. 다윗만이 뛰쳐나가서 씁니다. 사울이 죽을 때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도 사무엘도 죽었어. 말씀으로도 이상으로도 환상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셔. 주여. 그래서 결국은 어디 갑니까?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린 사물의 사형선은 이미 선언됐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할 거야. 진리가 가지 않게 할 거야. 저로 하여금 내 앞에서 어떠한 선지자도 어떤 말씀 중간자도 어떤 이상도 어떤 환상도 어떤 계시도 보여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 반석에 예수를 어릴 때부터 알았지만 내가 오늘도 예수 생명 찾고 예수 보혈 의지하고 아멘. 예수 말씀을 또 읽고 의지하는 일은 이건 한 번 읽고 끝나는 소설이 아니라 아멘. 내 생명이기 때문에 주의 성령은 내 안에서 성령 받고 방언을 하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가 나를 이끄셔야 한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저와 그럼 아멘. 다시 한번 일어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 주의 성령 나를 감동시키사 아멘.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